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장신대학교가 최근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란 단체가 낸 일부 일간지 광고 내용이 총회와 학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 통합총회 임원 후보들은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을 매우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 이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 이슬람 문화권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한자리에 모여 중동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집이나 학교를 나온 위기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위기 청소년 선교연합회 임기복 목사를 오늘 선한 이웃 코너에서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최근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일부 일간지에 장신대를 공격하는 광고를 게재한 뒤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장신대는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가 총회와 학교를 공격하고 있다고 판단, 총회적, 법적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일부 일간지에 장신대의 동성애 문제를 거론하며 광고를 게재한 건 지난 14일. 이들은 통합교단을 동성애로 물들이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대로 보고만 계시겠습니까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하지만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의 광고가 나간 뒤 교단 내부에서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광고를 실은 단체의 정체가 모호한 데다 장신대를 향한 공격의 수위가 악의적이라는 겁니다. 급기야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와 장신대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정면으로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장신대는 누가 왜 예장통합총회와 장신대를 흔드느냐며 반동성애를 빙자한 반교단, 반신학교 세력에 엄중 경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예장통합총회와 장신대는 이어 거짓과 악한 욕망으로 총회와 장신대를 흔드는 불법적인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장신대 반동성애 운동본부에 이름을 올린 대다수가 타 교단 인사들로 총회와 장신대에 대해 경광부회식 비방을 할 자격도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에는 장신대 총동문회와 여동문회는 물론 평신도 교육대학원까지 뜻을 같이 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신학교육부 역시 지난 16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이번 광고와 관련해 강력하게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신학교육부는 일간지에 게재된 광고의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며 향후 학교와 협의에 엄중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게 일면서 다음 달 열리는 교단 정기 총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회 임원 선거를 앞두고 열린 후보 소견 발표회에선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세습 판결에 대한 입장 표명조차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최경배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다음 달 총회에서 진행될 임원 선거를 앞두고 서울과 수도권 총대들을 상대로 후보 소견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제103회 목사, 장로, 부총회장 선거에는 부산 백양로교회 김태영 목사와 충북 제천 명락교회 차주욱 장로가 각각 단독 입후보했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단독 후보가 선거에서 탈락하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올해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후보들 모두 비교적 큰 부담 없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정기총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명성교회 세습 판결과 관련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도 후보들도 모두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에 대해 차기 임원회가 어떤 판단을 할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현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목사 부총회장 후보에게 관련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대신 장로 부총회장 후보에게 질문을 던졌으나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어떤 답을 해야 할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답변을 보류했습니다. 교단을 대표하는 장로 부총회장 후보로서 이미 확정되어 끝난 것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는 것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 발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양해를 바랍니다. 목사 부총회장 후보인 김태영 목사는 소견 발표에서 관련된 내용을 짧게 언급했습니다. 현 재판국 판결에 대한 입장은 드러내지 않았고 대신 헌법을 명확하게 손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판관들 개인의 양심보다는 법에 따라 판단하도록 헌법의 미비한 조항과 문장을 전면 개정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위원회를 적극 활성화하겠습니다. 통합총회 내부에선 명성교회 세습 판결에 대해 언급하길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가운데 교단 안팎에선 세습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철회를 위한 예장연대가 세습 철회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로 세습의 망령이 물러갈 것이라면서 세습 철회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기윤실은 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예장 통합총회 소속이 아니더라도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고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제주도에 한꺼번에 몰린 예멘 난민 수용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슬람에 대한 공포증, 즉 이슬람 포비아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권에서 사역하는 중동 선교사들이 국내에서 한자리에 모여 선교사 대회를 진행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성석 기자입니다. 전 세계 인구 약 74억 명 가운데 이슬람 인구는 대략 16억 명, 전 세계 인구의 21%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기독교 국가였던 유럽의 일부 나라들이 점점 이슬람화 현상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도 유럽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한국교회 안에서 점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남의 일처럼 여겨졌던 이슬람 포비아가 한국교회의 현실로 받아들여진 건 지난 2007년에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 당시 단기 봉사를 떠났던 샘물교회 교인 23명이 탈레반에 의해 피랍돼 일행 가운데 배영규 목사와 심성민 씨가 탈레반의 손에 희생되면서 이슬람 포비아가 한국교회 안에 현실화됐습니다. 여기에다 최근 제주 예멘 난민 신청이 급증하면서 이슬람 포비아는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더욱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다면 이슬람 문화권의 선교사들은 이슬람 포비아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슬람 국가인 예멘에서 4, 5년 전부터 난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조창현 선교사는 이슬람 포비아 현상을 부인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있는 현상 그대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무섭다, 무서운데도 내가 극복하겠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가는 것뿐인 거지. 저희가 일부러 포비아는 이건 뭐 가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가한 선교사들은 이슬람 포비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위력이 있고 이슬람인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강조합니다. 이슬람 분명히 사단입니다. 그렇지만 무슬림들, 즉 이슬람을 믿는 그 무슬림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이거든요. 중동 선교사 대회에 참가한 24개국 100여 명의 선교사들은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뿐만 아니라 이슬람권 전체에 이루어지길 소망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말씀을 전한 은평제일교회 심하보 목사와 임마누엘교회 전담양 목사는 초심을 잃지 말 것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강조했습니다. 목회를 하는 게 나 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지는 말자. 그게 첫 번째 슬로건이에요. 오늘 성령의 강한 파워가 이 자리에 임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중동 선교사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영적 전투의 최전선인 이슬람 국가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길 다짐해 봅니다. 중동 선교사 대회 참가자들은 서울 지역에서 2박 3일간 서울 지역 대회를 진행한 뒤 곧바로 강원도 춘천 한마음교회로 옮겨 춘천 지역 대회를 이어갑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이 아시안게임이 열리고 있는 자카르타 팔렘방 지역 방문 시 주의사항들을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위기관리재단은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인 만큼 이슬람을 모욕하는 행위를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비상의약품을 챙기는 등의 준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은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CBS는 우리 주변에서 이름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소개하는 선한 이웃 코너를 마련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집이나 학교를 나온 위기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위기 청소년 선교연합회 임귀복 목사를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주영광 교회에 8년 전에 초대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 단체에서 전도하기 위해 소개해준 청소년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해 50여 명으로 늘기도 했습니다. 이 청소년들은 평일 낮에 집이나 학교에서 잘 뛰지 않은 아이들입니다. 우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였고요. 그리고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잠을 재웠고, 그리고 학교가 근처 인 아이들은 학교로 데려다주고 또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연계하는. 8년 전 주영광교회를 찾았던 청소년들은 성인이 됐지만 지금은 다른 청소년들이 주영광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집 밖의 아이들, 학교 밖의 아이들은 필요할 때 언제나 주영광교회를 찾습니다. 밤새도록 밖에 돌아다니다가 또 PC방에 있다가 견디지를 못하고 교회로 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를 오면 쪼르르 앉아서 기다리고, 목사님 저 새벽 기도 왔어요. 그러면서 문 열어주면 와서 줄줄이 누워서 잡니다. 임귀복 목사는 위기청소년 선교연합회를 만들어 주영광교회를 찾는 청소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깨우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들의 삶과 신앙을 담금질하기 위한 일진 캠프는 4기째를 맞았습니다.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정말 할 수 없다는 일인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정말 우리는 가늠할 수도 없지만 그 사랑을 계속 문득문득 순간순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있는 위기청소년 선교연합의 임귀복 목사는 자신이 낳지도 않았고 전도하지도 않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힘에 겨워 한탄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 만큼 자신보다 더 넉넉한 사람들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사역을 감당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 분명히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한국 사회와 교회, 한국 교회에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교계 소식입니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대전의 한 교회 아이들이 또래와 교회 성도들에게 광복의 의미와 나라 사랑을 일깨워주는 공연을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재상 VJ의 보도입니다. 대전 탐방동에 위치한 천성감리교회에서 특별한 공연이 선보였습니다. 일제감정기 시대에 독실한 신앙인이면서 독립운동가로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쳤던 유관순 열사의 삶을 뮤지컬로 승화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시기에 특별히 다음 세대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마음을 품고 앞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러한 극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천성감리교회는 이번 공연에서 유관순 열사 역을 비슷한 또래의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맡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 덕분에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연기에 임했습니다. 정말 그걸 통해서 유관순이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고 저희 나이대에서 이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일어섰다는 게 너무 대단하셨다고 느꼈고요. 천성감리교회는 단합과 성취감을 선사하기 위해 아이들이 직접 공연하는 뮤지컬을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애국심과 신앙심을 경험하고 몸으로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다음 세대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박재상입니다. 부산에서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또 대구에서는 여성 평신도들이 모여서 연합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CBS와 부산교회음악협회가 부울경 지역 지휘자와 반주자를 위한 교회음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각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반주자로서 더 좋은 영적인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울산 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민인기 교수가 강사로 나서 더 은혜로운 성가를 주제로 강의를 펼쳤습니다. 초교파 여평신도회 모임인 하나되게 하소서가 35번째 연합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주 강사로 나선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는 우리는 폭포수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지만 쉽게 잊어버린다며 이를 통해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인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유기성 목사는 또 이러한 은혜의 기록들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매일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권유했습니다. 24시간 크리스천 음악방송 CBS 조이 포 유 콘서트가 성도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수 음파교회 고만호 목사는 호흡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며 찬양 콘서트에 모인 모든 구성원들이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최인혁, 송정미, 박유환 등이 참석해 은혜와 감동의 찬양을 올렸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19호 태풍 쏠릭의 북상에 따라 비가 오는 지역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에서 27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에서 36도가 되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